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지어라 주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지어라 주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를 바라보라 두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삽시다. 지난주에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왜요? 십자가의 능력이 도대체 어떤 능력이길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조롱거리일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변화의 능력, 승리의 능력, 충성의 능력,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자랑하는 또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에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계 전투라는 말을 들어보셨는가요? 각계 전투. 여성분들보다는 남자분들,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근데 안 가셨어도 남자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군대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인데 각계 전투. 저도 키는 작지만은 군대 갔을 때 몸무게가 49kg였어요. 진짜 가기 싫었거든요. 광주 병무청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신체 검사를 받는데 진짜 눈이 안 좋다고 그럴까? 몸무게를 줄여볼까? 키가 작은데 어떻게 감당할까? 참 이렇게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3급인가 4급인가 현역으로 이렇게 판정이 나가지고 저 때는 26개월. 우리 선배님들은 또 뭐 36개월, 막 3년, 4년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2년 2개월 이렇게 말년 병장으로 잘 마치고 제대를 했는데요. 2년 6개월도 26개월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이 6월 달에 이렇게 훈련을 받고 8월 달에 이렇게 부대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한여름에 훈련을 받는데 군대에 가면 한여름에 받는 훈련 중에 가장 받기 싫고 힘든 훈련이 그 여름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네요. 그 한여름에 이렇게 받는 건데 처음에 갔을 때 받고 상병 때 받고 또 8월 달에 이렇게 안 받으려고 말년 휴가를 냈는데 행보관님이 말년 병장도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훈련을 받고 이렇게 나오기 전에 이렇게 휴가를 나왔던 적이 있는데 이 각계 전투는 어떤 이제 이 전술 훈련입니다. 적과의 이런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출발지부터 그 고지를 탈환하기까지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철조망도 통과해야 되고요. 어떤 막 이렇게 뭐 장애물도 넘어가야 되고 뭐 시궁창도 이렇게 건너가야 되고 이런 그 장애물들을 통과해 가지고 이렇게 고지에 다다르는 훈련인데요. 이때도 비가 오고 진흙탕이면 참 힘듭니다. 총 들고 무장하고 이렇게 철조망을 누워서 엎져서 통과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이렇게 받으면서 진짜 군사로서의 그런 훈련된 병사가 되는 거겠죠. 실전은 아니지만은 실전 같은 훈련을 통해서 진짜 실전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투입이 되고 그 계획과 전술대로 습득한 기술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전술하는 훈련들이 군대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요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마치 바로 이 각계 전투의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모두가 다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각자마다 처지와 환경과 또 몸 상태 또 상황들 환경들은 다 다르잖아요. 그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 내게 주어진 환경 상황들을 내 경험과 내 지식과 기술로서 또 마음으로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믿음으로 어떻게 잘 이겨내고 또 이 위기를 잘 겪고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승리의 고지에 달아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각계 전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개인적인 그 시간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의 의미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자, 로마 제국의 가장 무서운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십자가는 알아주지 않아요. 십자가를 쳐다보기도 싫어요. 가장 조롱거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장 이 치욕스러운 이 십자가형을 당하셨잖아요. 이 십자가형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먼저 개발된 것이래요. 그런데 로마가 도입을 해가지고 사형 제도로 이렇게 정립한 것이 이 십자가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잔인해서 로마 시민들에게는 하지 않았고요. 흉악범이나 반역자들을 잔인하고 수치스럽게 죽게 하는 형벌제도로 이 십자가형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십자가는 이름만 들어도 수치와 공포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어떻게 진행하냐면요. 먼저 이 십자가를 메고 죽어야 될 그 십자가 그 언덕에 처형 장소에 가기까지 이 재판 신문 과정을 통해서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 손에 들린 이 채찍 그 줄 끝에는요, 그 짐승의 뼈, 날카로운 뼈를 묶어 놓기도 하고, 또 쇠구슬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걸로 사람 등을 내리칩니다. 옆구리를 내리칩니다. 그리고 딱 하면은 그 살점들이 뚝뚝뚝 피와 함께 떨어져 나가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그 12시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이렇게 영화로 만든 2014년도에 그 영화를 보면은 또 고난주간에 많은 유튜브나 그 짧은 영상들이 이렇게 돌기도 하는데요. 그걸 보면은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영화이지만. 그러니까 실제 상황들은 얼마나 더 끔찍했겠어요. 사형수가 메고 가는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직접 어깨에 메고 사형장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모양의 십자가틀을 직접 등에 어깨에 메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죠. 근데 실제 이 십자가형의 나무를 메고 가는 것이 통상적인 게 아니라 이 세로로 돈 나무는 사형 집행 장소에 고정을 해 놓는답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고 이 죄수가 가로로 된 나무만을 어깨에 자기가 직접 사형장으로 메고 가가지고 거기서 두 손을 못을 박아가지고 그 세로로 된 이 나무 기둥에 올려가지고 고정을 시킨대요. 그리고 이제 발도 이렇게 대못을 박아서 고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건장한 남자들은 쉽게 죽지 않기 때문에 며칠 동안 견디다가 비참하게 물과 피를 흘리고 말라 죽는 가장 치욕스러운 사형제가 이 십자가형이었대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장소가 골고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이 골고다 언덕, 당시에 언덕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해골 모양이 비칩니까? 해골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해골 모양의 이 바위 언덕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겪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형 언덕에서 공개적인 처형을 했다라는 것은 감히 로마에 도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치욕스러운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인 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일제시대 때 6.25 전쟁 때 이 신앙을 지켰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님들, 믿음의 선배들도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기꺼이 걸어가셨던 것을 보게 돼요. 다음에 왜 그토록 끔찍한 이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역시 이 십자가를 왜 자랑해야 할까요? 왜 십자가를 자랑해야 할까? 오늘 14절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 라는 증표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죄인을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까 찬양 첫 소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죠.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신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정말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요? 죽기까지.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십자가만 바라보면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 때문에 내 가슴도 찢어지지만, 이만큼 날 사랑하신다는 것이 더욱더 담대하게, 확고하게, 확실하게 증명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좀 어릴 때 우리 부모님 또 할머니에 대해서 좀 부끄러웠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만 생각해도 제가 12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남매를 키우고 시어머니 밑에서 또 남편을 공양하고 이렇게 시어머니, 아내, 또 엄마로서 이렇게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난한 그 형편에 이렇게 멋도 부리지 않고 그냥 완전 시골스러운 어머니의 모습만 기억이 나요. 그런 모습에 좀 많이 부끄러웠던 어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자라면서 그 모습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그 부모의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 할머니의 그 마음을 이제 깨닫고 보니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자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들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 성구도 한번 본 적 같은데 다시 한번 보면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을 또 만든 또 시점에서 이 십자가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지, 나를 만나게 하신 성도들도, 남편과 아내들도, 자식들도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것, 내가 잊고 산 것들 기억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또 다짐으로 각오하고 결단해서 그 주님의 사랑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십자가가 결코 내게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나도 자랑이 되고 그런 자랑거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요,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십자가를 자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 없는 죄인이라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만 꿇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걸려있는 십자가, 종탑에 십자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 그 자체, 그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닌다고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죄인을 깨끗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가 있기에 이 십자가가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약이 하나 있는데 신기하게도 그걸 먹었더니 나았더라. 코로나가 아직 참 이렇게 줄어들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데 이걸 먹었더니 코로나가 완치되어 버렸더라. 그러면은 그걸 자기만 알고 감추고 있겠습니까? 알려주고 싶잖아요. 이거 먹어봐라.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면 되더라. 알려주고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이 이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더니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구나. 그의 삶이 변화되는 거구나. 실제 눈으로 보고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넉넉하지 않다 할지라도,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늘 무장해 갈 때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이 지역사회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또 고백을 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신의 어떤 말과 설득력 있는 지혜와 어떤 웅변술 수사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전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처럼 십자가의 능력이 있을까요?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야 할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텐데 어떻게 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은요, 십자가의 능력을 인정하고 또 그 능력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영혼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늘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신앙이 늘 변화되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정신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렇게 좀 못된 짓 하고 또 서로 관계하고 살아갈 때 제정신이냐? 뭐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야, 너 제정신으로 그걸 말하냐? 제정신 있어서 일을 하냐? 그런 얘기들을 좀 더러 하는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내 정신, 세상 정신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정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이란 단지 십자가를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바로 내 삶의 중심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 십자가를 두는 삶으로 살아갈 때 나도 변하지만은 나로 더불어서 내 옆에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마지막 하반절을 보면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로마인들, 헬라인들, 많은 이방인들 사람들이요, 육체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해요. 세상이 그러잖아요. 좀 어떤 승진만 했어도 마을 어귀에 어디 승진했다, 어디 임명됐다, 아 서울대 어디과에 합격했다, 뭐 변호사, 뭐 검사에 이렇게 사시에 합격했다, 그래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분이 예수이시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여러분, 내 삶 속에, 내 신앙생활 속에, 내 말과 내 행동 거짓 속에 진짜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라는 것을 좀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특징이 십자가라면 바울은 십자가가 드러나는 삶을 살았고 십자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나를 들어 쓰신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이 코로나19 속에 지난주에도 좀 이런 좀 마음이 아픈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교회를 다닌 성도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가고 있대요. 코로나 전까지는 교회를 나갔는데 지금 좀 쉬고 있대요. 왜냐 하니까 좀 규모가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인데도 그 교회가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정부 행정 조치에 동참하지 않더라. 그래가지고 좀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좀 쉬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러시냐고 이렇게 그냥 여러 말 않고 들으면서 또 이렇게 마음 아픈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럽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일 부끄럽지 않잖아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올곧게 살아갈 때, 오늘 사도 바울도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악랄하게 잔멸하려고 따라다니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청년이 바울이 돼가지고 이제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매 맞고 돌 맞고 죽을 정도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을 보고요, 저 예수쟁이, 저 예수의 흔적을 가진 놈, 이런 말을 들어도 오히려 그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더라는 거예요. 조롱거리잖아요, 저 예수쟁이들. 그러나 그 말을 들은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듣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자랑이고 떳떳함이고 진짜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쁨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또 살아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확실히 굳게 잡고 십자가의 정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말로 삶으로 실천해 내면서 내 이름 석자뿐만 아니라 나는 진짜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흔적을 남기다가 진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올라가는 그 영광,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또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각계의 전투, 각자의 삶의 자리, 개인의 또 시간 속에서 전심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영적 전투 또 삶의 전투에 또 승리하는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흔적을 마음껏 남길 수 있는 승리와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